잠언 1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는 이 솔로몬의 그 강화에서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독특한 본문이 세 번 등장합니다. 1장 20절에서 33절, 그리고 8장 1절에서 31절,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의인화라는 것은요, 본래 사람이 아닌 이 지혜라는 어떤 개념을 마치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묘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지혜를 이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읽었죠.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의인화되어 묘사되는 지혜는 창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창조 사역 때도 그와 동행했고 창조 후에도 함께 있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한 지혜가 무엇일까? 학자들은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죠. 그럼 특별히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기서 내가라는 자기를 내가라고 표현하는 존재는 의인화된 지혜이죠. 그런데 그 지혜가 말씀해 보면 창조자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날에는 그가 무엇을 했냐?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동행하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묘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잘 알죠.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것을 보시며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을 만큼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창조의 정점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으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또한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신 이 성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성부 하나님의 단독적인 의지와 계획 따라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동의하고 동참하신 성자 하나님과 새 위격 간의 합의가 먼저 있었다는 것, 또 함께 협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때 창조자로서 그 창조에 동참하신 지혜는 곧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해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8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지혜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이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가장 먼저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천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때 솔로몬 왕이 무엇을 구하죠? 여러분, 재물을 구했습니까? 아니면 날 장수하게 해달라고 했나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 솔로몬 왕 자신도 성공한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또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기록하는 이 솔로몬은요, 지혜를 아는 자가 명철한 자고 지혜를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지만 전체적인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과 36절 말씀에 보십시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을 힘써 공부할 때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죠. 진짜 지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중심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인생이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세상과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남에게 더 많이 인정받아야 되며, 더 명예롭게 되면, 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지금보다 행복해질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와 허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진짜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고 나면 행복해질 거야. 더 많은 물질을 얻게 되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그곳에 행복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곳에 가면 행복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인생이 여러분 그곳에서 참 행복을 누리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곳에는 참된 안식과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넥센의 창업주였던 김정주 씨가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의 삶의 허망함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여러분, 만약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돌아가신 그분이겠죠. 일찍 성공했고 부자가 되었고 사회적으로 높아졌고 자신의 인생에서 하고자 했던 최고의 분야에 다다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요, 자신의 스트레스, 삶의 어떤 허망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됨을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행복이고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참 은혜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참 지혜이신 이 그리스도를 힘써 붙잡고 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 지혜,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질고와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풍성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믿으며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이 길지 않게 하시고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물러가며 또 하나님과 기쁘게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또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지만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조성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